하나님의 은총이 유튜브를 통해서 가정에서 곳곳에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신령한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이 환난은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환난을 당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코로나가 있어서 환난을 당하고 대환란이 와서 환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모두가 다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는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환난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환난을 이 땅에서 안 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믿고, 나만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환난,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환난을 당하지 않고, 또 어디 호주에서 태어난다고 그렇고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터나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사람에게는 모두가 다 이런 환난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환난을 당할 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당하는 환난이 있고, 그러니까 부당하게 애매하게 당하는 환난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죄가 있어서 환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로는 선한 일을 했는데도 그렇게 환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런 경험적인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매하게, 다시 말해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 이런 환난이 애매하게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죄를 지어서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선을 행하는데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선을 행하는데도 그런 환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주님은 죄가 없이 태어나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시고 선으로 오직 그렇게 죄인들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선을 행하다가 우리 주님은 오히려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첫째로 억울하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이런 경우 참 이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말이죠. 잠 못 자고 그것 때문에 고발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지선이라고 하는 지금 한동대 교수님을 알 거예요. 이분이 오빠와 같이 이제 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데 음주운전한 사람이 갖다 들이받아가지고 갑자기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 차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 이제 온 전신에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예쁘고 착하고 아주 참 성실하신 그런 분이었는데 얼굴이 다 일그러져 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몇 날 며칠을 호수로 꽂고 그렇게 혼수 상태에 있다가 그렇게 이제 깨어나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입술이고 얼굴이고 머리고 다 한마디로 숯검장처럼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참 애매하게 그 음주 운전하신 사람 때문에 그 날벼락을 맞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고 싶었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대? 그런데 그 수술을 한 번, 두 번 받으면서 40번을 넘게 수술을 받았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피부는 특별히 이게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 수술대 한 번씩 올라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럴 때마다 그 음주운전하신 그 사람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이 수술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어느 날 깨어나서 이제 물을 한 잔 이렇게 주는데, 옛날에 그 물을 그냥 물이니까 먹었는데, 그 물을 먹는데 그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물이 맛있을 수가 있나. 예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은 물이었는데 그 물을 그렇게 며칠 만에 마시니까 이렇게 물이 맛있는 줄 몰랐다고. 그러면서 창문에서 이렇게 바람이 들어오는데 호흡을 하는데 그 공기가 날아갈 듯이 이렇게 기쁘더래요. 이렇게 이러면서 이분이 이 호흡하는 그 공기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그리고 그 밥 한 끼 먹는 것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예전에는 미처 몰란 그런 이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이분은 그 한동대 교수님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지금도 여전히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렇게. 그리고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이렇게 흉측하게 보이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전혀 부끄럽지 않고 말이죠. 오히려 예전보다도 더 하나님을 깊이 그 고난 때문에 알고, 그 억울한 부당한 그런 고난으로 인해서 자신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되고, 이 세상의 이치를 알고 하니까 옛날에 그 이지선으로 돌아가지 않고 지금 이 모습으로 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거예요. 애매하게 고난을 당했어도 우리가 이것을 주님을 생각하고 참고 견디면 이 애매한 고난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이 영적인 아름다움으로 변화를 시켜주십니다. 리드미나라고 하는 그 꽃다운 그 14살 처녀가 그 어른판에서 그 옆에 그 한 사람이 미끄러져 가지고 자기를 탁 밀어 가지고 넘어져서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이게 그만 이 갈비가 낫지 않고 말이죠, 농운병으로 해가지고 온몸에 나중에는 얼굴까지 막 이 고름이 막 자니까 친구들이고 이웃들이고 다 이 한 사람도 오질 않는 거. 이렇게 나중에는 그 엄마 아빠도 돌아가시고 막 그 올케가 침을 뱉으면서 빨리 죽으라고 막 산송장 같은 인간이라고 이런 모진 학대를 받을 때 자기를 그렇게 어른판에서 부딪혀가지고 넘어뜨리게 했던 이 사람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리드미나 성녀는 그것으로 인해서 38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19년 동안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자신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 나로 하여금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나중에는 리드비나에게 와가지고 기도를 받고, 또 병든 사람, 뭐 귀신 들린 사람, 수많은 사람들, 나중에는 막 뭐 그 유럽 지역에 수많은 그 뭐 성직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그분에게 막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병든 사람은 치유가 되고 귀신 들린 사람은 떠나가고 말이죠. 문제를 가지고 왔던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고, 오히려 그렇게 영적인 치유자가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사례를 하면 안 받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몰래 비계 밑에다가 사례비를 잔뜩 주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옷 사입고 자기를 위해서 약을 사 먹는 게 아니라 저 가난한 사람, 또 지금 고통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다 그것을 구제하고 선교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구제센터가 되고 선교센터가 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죠. 애매하게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억울해서 못 살겠다, 10년 20년 막 한을 품고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뭐 누구 때문에 이러면서, 그러나
그러한 애매한 고난도 주님 안에 가지고 들어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그러한 애매한 부당하게 당한 고난도 주님 안에 가지고 오면 주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애매하게 당한 고난보다도 천배만배로 주님이 갚아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요 근래 그 강영우 박사님에 대해서 어제도 종일 그 사모님 서근옥 그 권사님 간증을 보고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축구하다가 공에 맞아가지고 두 눈을 잃어버려가지고 앞을 못 보니까 그 14살 어린 나이에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자 그 어머니가 충격을 받고 그만 뇌출혈로 돌아가시고 그 누님도 봉제 공장에 다니다가 그만 18살에 돌아가시고 말이죠. 두 동생을 데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그렇게 그 강영우 박사님은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예수님을 믿는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냐고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막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죽고만 싶을 정도였는데 그 동생 그 고아원으로 보내고 남동생은 철물점 심부름해서 그러니 가정이 다 산산조각이 나버리니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 강영우 박사님이 사도 바울의 그런 신앙을 보고 이 고난이 유익이다. 현재 고난은 장차 내게 그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하고 이분이 죄를 지면서 고난을 당했나요?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말이죠. 그 출중한 그 인물에다가 평생 잘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갖추신 이 사도 바울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선을 행하다가 그렇게 감옥에 가고 40에 하나 감염매를 5번이나 맞고 말이죠. 그 태장에 맞고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깁니까? 그런데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기도하고 말이죠. 나중에 위대한 사도가 된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고난도 분명히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이 생각을 딱 갖게 되니까 무릎을 꿇고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공부를 해서 1960년대 그때는 맹인들은 주로 이제 점쟁이나 아니면 안마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그래서 맹인학교에 들어가니까 안마 이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안마 공부. 그런데 안마 공부 이것을 안 하고 공부를 하니까 막 그 선생님이 야단을 치고 너는 이놈아 맹인이야 그러면서 빵을 줘가면서 빵을 먹으니까 줬다가 뺏는 거예요. 봐라, 이 빵을 너는 먹으려면 쓰레기 같은 그 인간의 모습 속에서 네가 살 궁리를 찾아야 된다. 너를 누가 사람 되게 해두느냐? 아무도 너를 사람처럼 대접해주지 않으니까 너는 지금부터 쓰레기와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그래서 빵을 구하려면 너는 안마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막 그 안마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밤에 몰래 야학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낮에 또 그곳에서 안마 기술을 배우고 말이에요. 이러면서 그 다른 사람보다 10배, 20배 더 노력을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공부한 그때 연세대를 들어가고 나중엔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 들어가서 맹인으로서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아서 말이죠. 그래서 대학 교수가 되고 부시 행정부 때는 백악관에 들어가서 말이죠. 장애인 그 정책 자문위원이 되시고 또 UN 그 장애우의 협회 부의장이 되시고 이러면서 세계를 빛낸 인물이 되십니다. 세계를 빛낸 강영우 박사님이
췌장암에 걸려서 돌아가실 그때 나는 지금까지 내 눈에는 행복만 보였다, 희망만 보였다. 이렇게 내 눈에는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서 하루하루 고난이 없는 날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는 거예요. 희망만. 우리가 지금 코로나다 뭐다 하면서 자영업자들이 힘들거리고 사실입니다. 지금 힘들지 않게 살아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어른애 할 것 없이 말이죠. 특별히 의료진들도 보면 막 지쳐가지고 이러고 있고 막 온 세상이 말이죠. 아마 요즘처럼 대통령 해먹기도 어려울 때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세계 곳곳에 그 대통령들 이런 분들 그 뭐 코로나 때문에 데모하고 뭐하고 또 너무 그렇게 강압적으로 한다고 그러고 하여튼 뭐 요즘 같으면 아마 대통령이 하고 싶은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모두가 다 그런 어려운 때인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너희로 이름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이제 제자들과 같이 주님은 같이 계시다가 이제 큰 환난을 당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완전히 떨어지는 일은 제자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제 가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겠다. 그런데도 제자들에겐 보혜사가 뭔지 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데 그런 걸 본 적도 없고 그런 믿음도 없고 그래서 그저 주님 믿고 따라왔는데 이제 주님 떠난다고 그러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은 담대하게 이럴 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다독거리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장사됐을 때 제자들은 이제 끝났구나 그러면서 엠마오로 가는 두대자들처럼 뿔뿔이 흩어집니다. 막 이렇게.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드디어 부활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은 분명히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대할 때 성령의 내주합일 대신 베드로 사도나 12사도나 이런 분들은 이 우리에게 지금 환난을 당한 것, 이것이 우리에게 그냥 의미 없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영원한 것으로, 더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합력하셔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를 죄를 그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받게 하신 그 주님의 뜻 가운데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이 고난을 받을 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그치게 하더라 이겁니다. 죄를.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이런 질병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암이 걸리기도 하고 말이죠. 교통사고로 인해서 허리가 부러지고 또 뭐 다양한 그런 고난들을 당하는데 저 같은 인간도 만약에 폐결핵이 걸리지 않았더라면 제멋대로 살다가 아마 그때는 그렇게 세상 정욕에 쾌락에 살아서 살겠죠. 폐결핵에 걸려나서 그렇게 3년 반 동안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렇게 좋아하던 세상 그 취미들, 그리고 세상 친구들, 그리고 이 세상적인 온갖 이런 정욕들을 이제는 정이 떨어져 가지고 다시는 그런 걸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걸 봐도 오히려 마음에서 혐오감이 느끼고 그런 걸 하자고 유혹해도 이제 다시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날마다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죽음을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이런 고난, 죄를 짓고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육체의 이 어려움, 우리에게 질병이 오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말이죠, 그 전혀 원하지 않는 이런 막 대장암이 걸리고 추장암이 걸리고, 요즘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암이 걸리고 이럽니까? 그럴 때 처음엔 당황하고 이러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 우리의 죄를 그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존 밀턴이 점점점 눈이 어두워지자 안과에 가서 물어보니까 이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실명의 위기 왔다고. 이랬을 때 처음에는 내가 뭔 죄를 졌나 이러면서 막 방황하고 그러다가 나중엔 눈이 전혀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어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말이죠. 이러면서 자신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서 나의 죄를 멈추게 하는구나. 여러분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환난이나 또 질병이나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그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고 이 어둠의 세력 마귀가 들어왔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요. 밤낮으로 그것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해도 이게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만사가 힘들고 괴롭겠어요. 어느 분은 치매가 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막 울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어떻게 하고 막 이러면서 하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 사도 바울도 눈에 가시가 있어서 이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막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씩이나 해도 내 은혜가 족하다, 내가 약한 데서 강해진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학문도 뛰어나고 말이죠, 웅변도 뛰어나고 뭐 왕족에다가 아쉬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 눈의 질병을 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더운 날, 그 더운 지방에서 그 눈 안압으로 인해서 막 눈에 벌겋게 눈곱이 있고 그럴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머리가 욱신거리고 막 이럴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죄를 그치게 하더라고요. 죄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 환난을 주신 것, 결국은 우리에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죄를 그치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죄를 그쳤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을 지나간 때가 촉하도다. 베드로 사도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육체의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죄를 끊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대환란 이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큰 환란이 다가옵니다. 그때 지금처럼 막 먹고 또 돈 있으니까 막 쓰고 또 가고 싶은 데 가고 말이죠. 입고 싶은 거 막 사 입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 이제 대환란이 들어가서는 전무후무한 환란 때 이제 이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강의 3분의 1, 해 3분의 1 재앙이 내리면서 5달 황충재앙이 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더니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할 정도로 말이죠. 한마디로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때, 그때 사람들이 죄를 그치게 하더라 이겁니다. 이 믿는 사람들은 왜 이런 환란이 다가오는가? 그리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말이죠, 적그리 시도가 등장했을 때 며칠 굶었는데 막 저기서 표를 받으라고 할 때 그때
굶고 막 눈이 쏙 들어가가지고 정신이 없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정욕대로 먹고 싶을 대로 먹었던 그런 정욕을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을 통해서 나의 이 육체의 정욕을 끊게 하는구나. 우리가 교회시대 때 그동안 그렇게 귀에 닳도록 얘기해도 우리는 그것을 각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널려있는 게 먹는 거고 널려있는 게 지금 정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니까 우리가 그런 환난을 들어가서 이제 없고 또 이제 굶고 잠 못 자고 이런 환경이 닥쳐야만이 우리는 그때 정신을 차리고 내가 왜 진작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면서 우리는 죄를 그치게 하는 이 육체의 고통,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선하십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히려 그때라도 담대하게 이제라도 내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결심하면서 선으로 성화돼 나가면서 우리가 익은 열매가 돼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이제 덕망 있고 돈도 많이 벌어놓고 살만하니까 사모님이 세상을 떠났대요. 그래서 너무 황당하고 애들은 다 외국으로 나갔고 말이죠. 혼자 있으려니까 너무 적적하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모님이 커피를 그렇게 좋아해서 그 사모님 그 묘에 가서 커피를 한 잔 타가지고 여보 마셔 그러면서 날마다 가서 거기다 커피를 한 잔 붓고 자기는 한 잔 먹고 그러고 오면서 그렇게 돈 있는 돈 사모님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11조다 뭐다 하면서 좀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그걸 막 아껴가지고 해놨는데 이게 다 뭔 필요가 있냐 이러면서 이 교수님이 말이죠, 그 옷장에 보니까 다 입지도 못하고 가는 옷들이 막 수두룩 하더래요. 수두룩. 자기도 그렇고 말이죠. 이게 다 무슨 필요가 있나 이게. 사모님이 죽고 나니까 이분이 정신이 버뜩 난 거야. 이렇게 많은 옷 사다 놓고 제대로 한번 입지도 못하고 가고 그렇게 모아서 노년에 뭐 잘 살아보자 그랬는데 사모님 떠나고 나니까 혼자 썰렁하게 집에서 밥 먹고 말이죠. 넉넉히 앉아가지고 심심하고 외로우니까 사모님 묘에 가서 커피 마셔 그러고 커피 주고 온다는 거 이렇게.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 진작 좀 주님의 말씀 따라 정신을 차리고 살았더라면 이러질 않았을 텐데. 이러면서 그 교수님이 그렇게 인생의 허무함을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우리 모두에게 모두가 다 우리는 이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같이 볼까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아멘. 우리는 환난을 피할 수도 없고 환난을 안 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면 나도 당연히 환난을 당하는구나, 이 마음을 갖게 되면 환난이 크고 작고 또 먼저 받고 나중 받고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환난을 당한다는 사실. 그래서 시집간 딸에게 막 그렇게 남편 자랑을 하고 우리 그이가 뭐 어떠고 그럴 때 친정어머니는 속으로 살아봐 이년아 이러면서 그런대잖아요. 이렇게 살아보라고. 인간이 다 살아보면 그 속에서 늘 행복만 있을 줄 알았더니 웬 고집이 저렇게 세고 웬 사람이 어디서 나온 그런 성질이 있고 말이죠. 그러면서 환난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더니 우리는 그걸 모르고 나에게는 저 꽃길만 있고 나에게는 언제나 행복만 있고 나에게는 언제나 사람들의 박수갈채만 있는 걸로 착각하며 살아갔지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마음의 결심을 해야 됩니다.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하라. 다시 말해서 강양호 박사님처럼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선생님은 40년 병상 생활하면서도 항상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긍정적. 환난을 당해가지고 쭈삣쭈삣하고 말이죠. 피해버리려고 그러고 도망간다고. 그렇다고 환난을 피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 피했으면 거기는 없습니까? 거기 갔더니 또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이 그 5 남자하고 살아봐도 지금 있는 남편도 보니까 이런 왼수 같은 인간이 없었죠. 그 주님이 그걸 딱 지져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벌건 낮 12시에 나와가지고 그 물동이를 들고 나오는데 화장기는 하나도 말이죠. 막 머리는 풀어져 있고 이게 사는 건지 이게 죽는 건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 수가성의 뽀띠나이를 향해서 이 남자 저 남자 이 사람 저 사람 이곳저곳 환난을 피해서 살아봐도 어디 간들 환난이 없겠느냐 이겁니다. 누구하고 살아본들 환난이 없겠느냐 이겁니다. 어느 교회를 옮겨본들 환난이 없겠느냐 이거죠. 우리에게는 집에 있으나 저 직장에 가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수도 생활을 하나 아니면 혼자 살아. 저 어떤 분이 어느 분이 그 옛날 축구선수였던 송정국인가 이 사람이 저기 산속에서 혼자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띄워주는 걸 봤어요. 산속에 들어간다고 혼자 산다고 편한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떤 그 집사님 한 분이 산속에서 혼자 살다가 살다 못 살아가지고 이번에 내려왔다고 그래요. 이렇게. 우리는 환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환난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 주님 말씀처럼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당하는 환난이지만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환난을 통해서 그러면서 연단을 받아가면서 우리는 더욱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점점 더 강해지고 끝내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이 환난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다고 하면은 더 열심으로 사도 바울처럼 더 적극적으로 말이죠. 저 이지선 교수님처럼 과거에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것은 지나간 것으로 족한 것이고 현재 이렇게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오히려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이죠. 기도하고 오히려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면 그 환난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광야 40년 동안 조그만 어려우면은 애굽으로 피해가겠다고 말이죠. 모세를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신경질 내고 우리 죽었다고 그러거든. 이런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칼렙을 보십시오. 담대하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한 걸음 한 걸음 모세를 따라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했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결국은 가나안의 정복자들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이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지금까지는 마귀가 그것을 지배하고 역사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해 나가십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스도께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신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쫄 게 아니지, 내가 이렇게 지금 겁을 먹고 두려워서 도망가려고 그러고 또 피해버리려고 그러고 또 하던 일을 그만둬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는데 주님 함께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데 내가 피할 수 있냐? 오히려 이렇게 담대하게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로 점점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온전한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 결국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이 환난이 점점점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그 행복을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려고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보면 그런 지금 환난이 다가오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재앙이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마침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난, 여러 가지로 지금 복잡한 일, 또 돈이 없고 또 말이죠 병이 들고 또 우리에게 답답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더욱더 강하게 힘차게 찬송을 부르고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말이죠 프란시스코 성인처럼 주여 오늘 제가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전해주시고 저 의심이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해줘서 하나님이여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아침마다 여러분 이 평화의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요 오히려 소극적으로 그냥 피해가지고 코로나다 그래가지고 집에만 있고 하던 일도 멈추고 이런 삶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찬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선을 더 적극적으로 행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어디서 생기는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말이죠. 이러면서 점점 우리는 더 평화의 사도가 되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이 환난을 이겨나가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큰 사랑과 칭찬을 받는 복된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폭염도 이길 수 있고 환난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환난 속에서 침울하거나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더욱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성령의 열매를 맺히면서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이끌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우리가 모든 환난 속에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 모두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